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 혹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추구하고 목표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본성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흔적과 육체의 정욕이 그것을 추구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게 되게 만들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과 적은 사람들이 찾는 길의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길인 좁은 길과 복음의 길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의 약속하심을 믿지 않고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또한 이성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 길을 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느끼고 얼마나 분명한지 우리 마음속에 선명하게 보일 때만 그 길을 택할 수 있으나 그것들이 보이지 않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물질과 건강 또 높은 지위의 오름을 그 상주심의 기쁨보다 더 높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과 교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르다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하시고자 하는 인류의 구원의 목표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그의 죽음으로 이루실 복음에 대해 누누이 자주 설명하였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몰아내고 이루실 그 나라 안에서 자신들을 높은 지위에 앉혀 주실 그러한 사람으로만 취급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무리들과 같이 자신의 높아짐과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길을 따름으로 어제 말씀의 가운데 살펴본 것 같이 그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겪게 되는 핍박과 고난과 또 죽임까지도 그들에게 임할 것을 그들에게 그것들이 임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받았던 그 핍박을 예수님이 이겨내셨던 것처럼 그들도 이겨낼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를 그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복음을 위해 겪어야 하는 고난들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다름질하는 자들의 상 받는 것에 우리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비교합니다. 다름질하는 자가 1등의 상을 위해 달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달려야지만 이 레이스를 잘 마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열심을 낼 것을 다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발견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고 항상 머물므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겪는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그들이 성령님을 받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이들, 그가 오시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 바로잡는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두고 잡고 십자가에 달리게 한 이들은 이 성령 안에께서 그들 안에 없기에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남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믿음을 통해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가두고 못 박은 자들과 달리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와 능력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임하실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들 안에 액티브되고 역사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예수님의 불신하는 죄 가운데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오늘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마땅히 구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상주심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그 말씀들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와 죄의 사함의 의미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실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 그 죄 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발휘될 것임을,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영광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우리 삶 가운데 알려주실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역의 이해함은 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순종하였으며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며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밝히시며 그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받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성령께서 일하심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정욕과 나의 자랑과 나의 욕망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사명과 소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돌이켜 성령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